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허성천 집사님께서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읽으셨는데요. 이 요나서 4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뭐 선지자라면서 이런 선지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꾸 죽겠다 그러고 또 뭐 박너쿨 때문에 또 기뻐하다가 지니까 또 죽겠다 그러고 오늘 죽겠다는 얘기가 3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하면 이 맡겨진 엄중한 사명 때문에 너무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괴로움을 탄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후배 중에 춘천교대 졸업한 우리 봉하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람뿡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남편은 최달수 선교사님이신데 이상하게 한국만 들어오면 몸이 하나도 안 아픈데 거기 이제 출국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또 나가 현장에서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선교지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부담감과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버럭버럭 화를 잘 내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요나가 2번이나 화를 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성내냐라고 달래주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요나가 단지 이방인 선교에만 목적이 있었다 그런다면 3장에서 끝났어야죠. 3장에서 이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끝났어야죠. 근데 4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이상의 얘기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 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3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요나의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분노, 이 분노를 따라가서 보고 마지막으로 박너쿨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4장은 정확하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첫 번째 분노입니다. 1절로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 유명한 이
부흥 강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he became and became angry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선지자로서 그가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갑자기 다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회개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다면 사역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 저 악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1990년에 일본 선교를 팀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큐슈 지역을 이제 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15일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면서 곳곳마다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또 영접한 친구들에게는 이름도 적고 옛날에는 또 주소도 다 수기로 적었어요.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그거를 영접한 아이들은 일본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몇몇 교회에 후원을 좀 해주십사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아니 일본 놈한테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일본 가려면 다른 나라로 가지, 뭐 일본, 그분이 얘기할 때 니은 일본 그분한테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을 봅니다.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주셔야지, 근데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형량이, 그 법원에서 형량이 턱없이 낮게 나올 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요나서 2장을 보시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상황이 요나가 부당하다고 성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2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니느웨가 돌아올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시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편 145편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요나는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입조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4,000km 떨어진 그야말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남쪽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에 가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서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서 40일 동안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선포했어요? 단 하루예요. 단 하루. 3일 길을 갈 그 거리,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큰 성읍인데도 단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왕부터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꼴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 화를 냈던 이유는 당연히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봤자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 가리는 것보다 더 작을 겁니다. 만일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 이해된다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악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세상 사람들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판단받을 만큼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어긋나면은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만 시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느웨는 물론이거니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12쪽이 났을 겁니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벌 좀 받아야 해. 이런 비난과 정죄를 할 때에 우리는요,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순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너도 죄인인데 50보 100보지 누구를 비판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난 진짜 이유가 오늘 3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원하간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사실 뭐그리 요나가 죽고 싶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요나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나 개인은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아우라가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 여로보암 2세에게 그가 예언하기를 이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된다. 하나님께서 암몬도 주시고 모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켜 주신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는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갑자기 민족적 반역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내 꼴이 지금 뭐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냐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여기 3절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은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셔? 라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던가요? 제가 2년 전에 이 어금니가 굉장히 몹시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오래전부터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알고 지냈던 치과 의사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양쪽 어금니를 다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65세 되면 치과 치료도 보험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65세 때까지는 열심히 이 칫솔질하고 뭐 치간 칫솔하고 뭐 중간에 치실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다 관리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 하라는데 안 갔어요. 했는데요,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다 뽑으면 씹지를 못하니까 우선 한쪽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치근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거 뽑은 다음에 다시 거기에 치근이 채워질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려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쪽을 뽑았어요. 왼쪽 어금니를 뽑았어요. 오른쪽으로 여기 아픈 일을 가지고 간신히 지금 씻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아직 다 안 채워졌습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또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날이 이제 이번 주에 24일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또 봐야죠. 또 안 튀어졌으면 또 얼마나 기다리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 채워졌다고 그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속으로. 제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제가 여겼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주의 종인데, 종에 불과한데 마치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자기중심성,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여러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여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요나와 동시대 사람인데 조금 앞선 사람 중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하고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죠.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너를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체포령을 내렸을 때 그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큰 승리를 이루고서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남유다의 제일 남쪽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실제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자라도 한 2m 정도밖에 안 자라는 작은 관목입니다.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 그늘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광야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막 아파요. 막 아파. 그러니까 햇빛이 뜨면 사람들이 낮에는 안 다니고 밤에 다니는데 낮에 혹시 나갈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칭칭 감고 나가는 거예요. 눈만 빼꼼히 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배치하시면서 4장에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엘리야를 떠올리도록 의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이세벨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에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그 뒤를 읽어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실 뿐입니다. 요나도 엘리야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에 앞서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예단하지 말고 이 요나가 그랬잖아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회개할 리가 없어 생각했다는 겁니다. 명절날 가족들 만날 때 항상 보면은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나한테 좀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여러분 넘겨짚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 악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악독한 사람도 변화시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겨짚지 말고 순종하자. 시작.
넘겨짚지 말고 순종하자. 저 사람 안 되라고 하는 이 넘겨짚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편견입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고난에 도전하는 인간의 방자한 본성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잠언서 29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종됨을 망각한다고 그러면 대충 믿는 성도보다 헌신하는 성도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요나는 정말 헌신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더 큰 시험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종됨,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엘리야 같이 열정을 가지고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나처럼 건성건성 대충 전했는데도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 엄청난 전도자가 와서, 엄청난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눌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니느웨에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야 했을까요? 좀 탁월한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전도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가서 전도하는 요나,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전도자에게 달리지 않고 오직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멋지게 성공해야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또 실수했구나, 오늘 또 버벅거리는구나, 큰일이다 싶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성내는 요나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두 번째로 4절에도 이제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합니다. 내가 공의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을 내느냐? 그러나 그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다. 만일 내가 공의를 공의대로 집행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었겠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을 냈던다고 하면 죄와 허물투성인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 만날 때 혹시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화가 날 때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희 집사람은 저희 가정 식구들 모일 때 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막내니까 가면 설거지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괜찮아요. 딸만 7이 있는데 둘째 딸이거든요. 근데 첫째 형님은 이제 그날 직업 자체가 명절날 바쁜 직업이에요. 과일을 하시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못 오셔요. 그럼 누가 제일 연장자예요? 저희가 연장자입니다. 이제 앉아서 계속 이제 뭐 좀 갖고 와봐 하면 배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좀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먹기만 하면 돼요. 아래 것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편안한데 저희 집에만 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깨갱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저희 집에 가기만 하면 저희 집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뭐 둘째 형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참 명절 끝나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로 요나의 두 번째 분노를 살펴봅니다. 요나의 두 번째 분노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5절과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세상의 기쁨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요나는요, 이 40일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 니느웨 성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움막 하나를 짓고 거기 들어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과연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 진정성을 내가 알 수 없어. 저 악독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 불을 내리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이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악독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요나가 집으로 돌아간들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자로 자기를 몰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집에도 못 돌아가고 먼 타국에서 이처럼 그들의 멸망을 애타리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불편한 심리에서 요나의 이 불편한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내 일일 뿐인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남의 평가를 의식하고 남의 인정을 바라고 남의 칭찬을 바랍니다. 아니던가요? 사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이지 우리 가운데 남다른 성화를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큰 성화를 이룬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요, 늘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밑 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칭찬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더 확인하고 싶고 더 목이 마른 이생의 자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밑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아예 남이 모르도록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묻어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순종을 하나님만 아시게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아쉽고 마치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묻힐까 봐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봉사와 경건 생활의 목적이 언제든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종교적으로 위장했던 그의 세속적 본성들이 이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겨우겨우 가리고 움막에 은신해 있는데 오직 니느웨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초라한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을 마치 여리고 성처럼 폭삭 무너지게 언제 그렇게 하실까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요나가 이 한편으로는 정말 참 요나서가 정직한 요나의 자기 고백서라고 믿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 정도로 부끄러움 없이 공개한 것을 보면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의 참회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뙤약볕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게 결정타가 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길길이 이 악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던 요나가 이번에는요, 그저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nah was very happy라고 돼 있죠.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육신을 만족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언제나 더욱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던가요?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좋은 구경거리를 볼 때, 혹은 재미있는 놀거리 앞에서, 혹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는 득템했다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주변의 영혼보다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슬쩍 이 박넝쿨을 끼워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때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 박넝쿨을 그 다음날 보면 벌레가 갉아먹어서 이제 다 시들어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불평이 또다시 도집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이번에는 무슨 대의명분이 아니라 그저 박넝쿨 한 줄기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9절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어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무례한 대답을 하잖아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요, 박넝쿨로 말미암은 좌절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받는 충격보다 더 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상의 성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던 나만의 박넝쿨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때 내게서 왜 그걸 거두어 가셨는지 여전히 미련이 남고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섭섭한 그런 박넝쿨들이 내게도 있습니다.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게 상처로 남아서 속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줬다 뺏는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낫지. 그런 힘든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을 주신 것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박넝쿨을 걷어가신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적 풍요와 만족에 쉽게 빠지는 우리들인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박넝쿨을 걷어가셨다고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늘의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도 세속적인 안정과 풍요를 더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정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던 그 박넝쿨 그늘이 사라질 때 우리는요, 더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이, 더 높은 구름 기둥 위에 나를 세우시고 덮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박넝쿨보다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의 자랑인 재물과 건강과 명예, 이 세상의 모든 박넝쿨들은 다 지나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넝쿨의 교훈을 알려주시는데요, 9절로 11절 보시면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박넝쿨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 말씀은요, 이 박농쿨을 없애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박농쿨을 없애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에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갉아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카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격음이 많아요. 이런 말이 많아요. 나카흐이거든요. 이 나카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나카흐라고 하는 말은 치다, 또 강타하다, 쳐죽이다, 정복하다, 도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나카흐, 갉아먹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으로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변론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아끼던 이 박농쿨 하나를 심판한 것을 가지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느냐? 박농쿨이 그렇게 아까우냐? 너는 왜 니느웨 12만 명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성을 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들이 아깝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비록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박농쿨보다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박농쿨보다 더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박농쿨보다 더 귀합니다. 권사님은 박농쿨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자비가 없다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독이 하늘까지 도달했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심하게 따지듯이 묻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니? 이미 하나님은 해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도성인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대신 벌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요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요나가 나중에 다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할 때 그 요나의 믿음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열왕기서에 보면 요나의 행적이 사라져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요나는 그 뒤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학자들은요, 요나가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그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왜 그가 요절을 했을까? 저를 상상하는 가운데 그냥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요나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왜 니느웨를 봤거든요. 니느웨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과의 이 변론을 통해서 깨닫고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고 가르치다가 어떤 낯선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에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되리라. 작년에 코로나가 없다면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이 양화진에 가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취소돼서 지금 못 갑니다만 그 양화진에 가보시면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에 왔다가 22세에 왔다가 25세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사진에 보는 여자. 22살에 왔어요. 그리고 25살에 3년 동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말에 그 헐벗고 미개한 우리를 찾아왔던 이 루비 캔드릭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캔드릭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건대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했고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곳이라고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그는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루비 캔드릭의 순교 사실이 전해졌을 때에 미국에 있던 많은 그의 동료들이 나도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라고 20명이 조선 땅을 밟았어요. 20명이. 하늘의 미랄이 됐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난에 찌들고 절망에 짙게 덮여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다면 평생 단 한 명에게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절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라면 평생 그 자녀에게 가장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형제자매라면 그들에게 다른 어떤 물질의 선물보다도 예수님을 선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 무지하고 가난했던 옛 조선 땅에서와 같이 이방인의 땅에서 평생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후원하고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인데 왜 자꾸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하되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온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 헌금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가 작은 우리의 재물을 쪼개서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농쿨만 아낀 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 박농쿨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요나를 가려내시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분노는 의분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명예와 내 육신의 문제와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서가지 마시고 넘겨짚지 마시고 편견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겸손히 동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놀랍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했던 그 모든 박농쿨 같은 세속적 안전은 다 지나갈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박농쿨보다 귀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계절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골육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증거하는 작은 하늘의 미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